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참 하기가 쉬운데 그 열매를 맺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확실한 열매의 증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생활에 나타나야 비로소 사랑으로서의 가치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를 삼으신 것이죠. 종이란 불명예스러운 칭호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들에게 사용된 칭호들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 다 종이라고 불렸어요. 특히 예언자들에게 이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종이란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절대 충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때 비로소 인간을 바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긴 자이며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긴 것.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한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무엇인가의 종입니다. 자신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 또는 쾌락 등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구의 혹은 무엇의 종이냐 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때때로 자유를 악용하여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 바울은 진정한 자유는 사랑의 종노릇한 데 있음을 역설하면서 특히 이웃을 위한 봉사의 자유를 선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으로 주어지는 자유고 자율적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예배, 사역과 봉사, 헌금은 오직 구원을 받기 위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졌고 그 기쁨으로 힘이 생겼고 그 힘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주신 자유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유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왜 주어졌는지를 또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남용하면 우리는 죽고맙니다. 물고기가 자기 마음대로 물속에 빠져나오면 곧바로 죽는 것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면 가정도 깨지고 우리 인생도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멘.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것입니다. 자유로 서로에게 종로로 타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그분이 섬김을 받은 자격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에겐 절대적인 고난과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도 자유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을 누리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끔찍한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하이스쿨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Not for self, not for sale.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공해야 하는 정신이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추락하고 있었어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나의 고난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리고 나의 자유만을 주장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물고 뜯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자유는 무질서합니다. 내 자유를 가지고 남을 마구 밟아도 된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고 나를 위한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자유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남용하라고 자유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창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절대로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서로 종노릇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종노릇의 다른 자리로 인도해 놓으신 분이세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수직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6계명에 살인하지 말고 7계명에 간음하지 말고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고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고 10계명에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 먼저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하지 말라의 내용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인에게 정욕을 품으면 그것은 곧 간음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마음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뤘나니라고 했어요. 수평적인 사랑의 율법입니다. 수평적인 사랑의 율법. 그들을
사랑의 섬김으로 대상에 여겨야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투투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분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분투 안에 있으면 남들에게 사랑으로 친절을 행할 수 있고, 내가 풍요로운 사람이라면 그 물질을 남을 채울 수 있고, 내게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 나라가 큰 내분 없이 평화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일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공동체이고 다른 일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어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서로 종노토라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살들을 합니다. 세상에 상심한 영혼들이 망가진 세상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교회의 역할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너무나 무관심이 있습니다.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세상을 향한 역할도 깊이 생각합니다. 매주마다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할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인도하시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주신 이유는 브로큰된 세상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들을 감싸 안으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주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포기한 탕자였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 그를 포옹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영혼을 포옹하고 하는 것만이 그들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영적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인 것입니다. 브로큰된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이 치유와 축복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포옹하고 그들을 치유하며 축복할 수 있을까? 덮어줘야 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껴안을 수 있고 아버지는 아들의 영혼을 회복시킬 가치가 있다고 여겨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누군가가 안아주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프로텍트해.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줘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회복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영광을 받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 완전히 왕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끝까지 그를 믿어주었어요. 후일 그는 전기를 발명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우리를 버려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희망이 없고 가망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다. 주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심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망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그들 곁에서 지켜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곁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면 그 망가진 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는 주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친절과 격려를 받고 싶어합니다. 누구든 격려하고 인정해줘. 한마디의 격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격려의 말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나의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저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존귀인 자로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을 지었으면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성도는 수준 높은 인격 높은 소유자들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성도, 주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가장 소망이 있는 교회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존재들, 세상에 수억의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부름받은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십니다.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은
자유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이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입게 된 줄로 깨닫고, 이제부터는 육체의 종로 타던 과거를 깨끗이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 말씀대로 덮어주고 믿어주고 견뎌주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간 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11월의 마지막 주간을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아버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 때로는 정말로 같이 그 속에서 살았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사람들 같이 무관심 속에 사는 데가 아니라 관심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상실한 인생들을 아버지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받으셔야 주님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